오후 예배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점심 준비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또 아무튼 수고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31장 이제 회막 기구를 만드는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일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2절, 3절 한번 볼까요? 31장 2절, 3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여기 보시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이제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에게 뭐라 하셔요?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총명해지는 게 무엇하고 관계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 은혜를 많이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자꾸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 들수록 무슨 걱정이 많냐면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들어서 정말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고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주시니 총명을 주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 나이 들어서 나중에 노년 때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의 문제도 지혜의 문제 얻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특세 때 이 말씀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십시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 자, 여기 보시면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보세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 다음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미 재능이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지혜를 주어서 만들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고 정말 주고자 하는 본래적인 그런 수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타고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래 주고자 했던 영역에 이르려면 한 번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거 위에 한 번 더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도 성막을 그냥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한 번 더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막을 온전하게 잘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그런 지혜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3절 다시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다시 느낄 수 있죠. 굉장히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깁니다.
이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분. 이 안식일은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건 유대인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절기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폐하셨어요. 절기 날에 대한 건 구약에. 그리고 이걸 온전한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수 믿는 자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리듬, 이 안식일의 리듬,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이 리듬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대로 이용하십니다. 아무튼 이 우리에게 있어 안식일은 주일인데 이거를 굉장히 나의 안식일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멸망당했냐 바벨론에 의해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을 더럽혀서 그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너희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했어. 이 얘기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그만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주일 성수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너질까 걱정이에요. 여러분 함께 위에서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예. 자, 32장을 보시죠. 32장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데 3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절부터 4절까지 보시죠.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견디지 못하고 이제 아론을 막 이제 자극시킵니다. 빨리 이거 모세는 늦게 내려오니까 우리 불안하다고 빨리 우리 신을 만들라고 막 그렇게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만들어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곧 진리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론이 많은 대중들의 막 의견에 막 눌려가지고 지금 금송아지를 진 거예요. 이게 큰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나 백성들이 다 지금 죄에 빠진 건데 근데 여기서 시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땐 참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어떨 땐 민심이 천심이고 어떨 땐 민심이 천심을 거스려요.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거 늘 깨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린 거예요. 그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오히려는 이럴 때는 내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도 진리를 붙잡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죠? 오히려 그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떨 땐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떨 땐 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 보세요. 32장에서는 계속 진리의 문제가 나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 얘기인데, 이제 이 백성이 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무슨 얘기 하느냐면, 그들을 다 필요 없다. 너 하나만으로 내가 큰 나라를 만들어 줄게. 이래요. 물론 이제 뒤에 내용 보면 모세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욕보는 건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살립니다. 이것도 좋은 건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 의미가 뭐가 있냐면 모세 하나만 가지고도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빚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군중에 휩싸여버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한참 걸리죠. 그럼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의미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모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 민족이 무너지지 않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뜻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린다니까요.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32장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우리 28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진리를 다 붙잡고 난 다음에 이 진리 편에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합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편에 선 사람이 모세 쪽으로 오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고라와 다단 뭐 이런 쪽으로 갔겠죠. 그러더니 이제 이들과 분리되더니 이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온전히 헌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대요.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여기고 아주 중차대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진리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리도 불사한 거예요. 불사한다는 거예요. 이 분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는 연합을 좋아하시고 화해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근데 이 진리의 문제에서는 너무 극명하게 나뉘고 너무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분리시키십니다. 분리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들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던지시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문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문제를 붙잡고 때로는 분리를 감행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을 지키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혼탁한 때에, 이 시대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쪽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제가 얘기 한번 드렸죠? 미국 감리교가 나뉘었었습니다. UMC, GMC로 결국에 나눠졌어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3장을 넘어가시면 우리 33장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좀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그냥 너희들 가나안 땅 가라.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련다. 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줄게. 그런데 나는 같이 동행은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혜롭죠. 하나님 아닙니다. 거기 가나안 땅 안 가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그에게 더 큰 영광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히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복 못 받아도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면 됩니다. 이 정신이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잘 나타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3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장이에요. 34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깨뜨렸던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 11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34장 11절. 네, 34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다 내쫓아 줄 텐데 들어가면 그들하고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하고 언약을 맺지 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면 다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고 왜 복을 주시고 왜 구원해 주셨는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시키려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됐다 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사람은 이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걸 못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고자 하는 걸 온전히 얻으려면 그게 아니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잘하자.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5장 한번 보시죠. 35장. 35장에서는 특별히 5절과 10절 말씀 한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10절. 먼저 5절 한번 보시죠. 5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안서 쭉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성막을 짓는다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그 다음에 10절. 10절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2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성막을 만드는 자들이 이렇게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드리기도 하고 다 일도 하고 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드리는 일, 일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다 중요하고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헌금을 잘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더라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헌금을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또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35장에도 보면 드리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일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다 필요한 거예요.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되고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이 모두가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누구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아끼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그렇게 세우시고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35장까지 내용을 봤어요. 자, 짧게 끝났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출애굽기 31장에서 35장 내용을 함께 잠시 훑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훑어본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또 주중에 한 장씩 우리가 각자 읽고자 합니다. 읽는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